본질과 비본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필수사항이죠.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앙코 없는 찐빵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앙코 없는 찐빵에서 본질은 뭐예요? 앙코입니까? 팥입니까? 찐빵은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자, 학생의 본질은 뭐죠? 학생의 본질은 공부죠, 공부. 자, 식당, 많은 식당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는데, 식당의 본질은 뭐예요? 음식, 맛이죠, 맛. 맛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고 꼴짝이 있어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꼴짝이를 찾아서 가는지. 여러분, 맛이란 거죠, 맛. 우동의 본질은 뭡니까? 국물. 면발, 그죠? 면발도 본질이고 우동은 또 국물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짜장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유치한 설교하면서 왜 유치한 자꾸 질문하십니까? 짜장의 본질은 면발도 본질이고 짜장도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맛이 있으면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 맞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영혼 구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본질입니다. 본질.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축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선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49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선진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 우리 선진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 복음 전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진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맞습니까? 우리가 올해 선교를 더 많이 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움츠렸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응답을 주시고,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로타리 클럽 아시죠?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연의 임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소문 내죠, 소문. 맞아요. 소문 냅니다. 입소문이 제일 무섭잖아요, 입소문이. 맞습니까? 우리 어느 카페에 갔더니 너무 좋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카페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소문을 자꾸 내야지만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주님 만난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해야 그게 소문이 점점점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죠. 선교라는 거죠. 이 예배가 바로 본질입니다. 또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역시도 이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 삼으셔가지고 사람들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성도로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가 돼야, 군사가 돼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본질도 바로 영혼 구원이고 교회의 본질도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 구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붙잡고 나가셨는지 오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제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나중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고 미션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예,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가지고 결국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 영혼 구원, 그게 바로 첫 번째, 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오늘날 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왜 안에서 자꾸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해나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에서 자꾸만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서로 막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마찬가지로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본질을 붙잡았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당한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을 때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고 이들이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이 문제는 거기에는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왜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딱 정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이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의 이 신앙만큼은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본질을 뒤흔들 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이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무엇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 걸었죠? 예? 어디에 절하라고? 어디에 절하라고? 예? 사신 우상에 절하라고, 신사에 절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순교자의 그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질을 흔드는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딱 두고 나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나 혼자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선진의 가족들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영혼 구원의 이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사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일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전도죠. 영혼 구원.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 사랑과 은혜를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십니다. 춤을 춰. 어떨 때 춤을 출까요? 어떨 때 춤을 출까요? 한 영혼이, 죽었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할렐루야. 천국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잔치가 이루어진다. 잔치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나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이런 동전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쫙 그 15장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처음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동전 10개 중에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탕자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거.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뭘까요? 예?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바꿔가시면서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뭐예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찾으면 99 영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도 역시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니까 이런 그 양 한 마리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목자가 목에다가 그 양을 탁 짊어지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동전 잃어버렸던 그 동전 하나 찾으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잖아요. 그 탕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온통 관심이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통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얘기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영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왕따당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여리고에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라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이유도 뭐냐 하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초점 맞추어서 이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도 하셨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의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함께 하셔서 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또 귀신도 고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여기에 초점 맞추어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시고 온 마을을 다니시고 찾으며 건지며 살리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우리 영혼을 살려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의 모든 초점을 바로 영혼 구원에, 전도에 두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진교회가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선진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가 본업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본업이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직장이 있고 다 사업하는 게 있고 다 일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보면 예수님이 온통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나의 주업은 뭐라고요? 나의 주업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오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내 본업은 전도입니다. 아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주업은 이 전도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픈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멘. 가장 먼저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중점 맞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 그냥 부어주시고 막 채워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고. 이랜드에, 제가 이랜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랜드 박성수 그 회장님, 신혼에베린 SL의 박성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룹의 회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초점을 어디 맞춘지 아세요? 기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매출, 2번 직원, 3번 전도. 뭘까요, 여러분? 몇 번요? 3번이에요, 3번. 아니,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의 초점을 어디 맞췄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에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션, 선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직원들도 안 믿는 직원들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거기에 초점 맞추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작은 기업이, 작은 구멍가게였는데 점점점 창대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큰 기업이 되게 하시고. 신혼예배 에스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만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딱 중심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더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정말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에 초점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LA 다저스의 그 투수인 커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우리도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가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어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숙제, 이 미션,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래 사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 뭐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말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걸 정말 내가 신뢰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뿌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 본질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꼭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올 2022년도 내가 이 영혼 구원에 내가 초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헌신하며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헌금 작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선교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저보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취업해 줄 걸 믿고 탁 작정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7명의 선교사를 돕고 7교회를 돕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 한 서너 선교사를 돕습니다. 우리 가정 6명이 있어. 뭘 말합니까? 목회자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까지도
굶어 죽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또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